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그 짐승의 피는 외적으로만 정결하게 했지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악한 양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악한 양심이 얼마나 하냐면, 자, 우리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왜 두 개의 마음이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보고 누구도 봅니까?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휴지도 아무 때나 버리면은 양심이 뭐라 하죠? 고발하죠. 네가 잘못했다고 고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네 보니까. 양심이 악한 양심이에요. 예. 양심이 고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양심을 통해 말씀하거든요. 근데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정죄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 뭐냐?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니까 이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찾아오고 정죄감이 찾아와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주는 정죄감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도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1번. 뻔뻔하시네 진짜. 그죠? 뻔뻔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뻔뻔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날 용서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십자가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하나님을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복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선한 양심을 주지는 못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선한 양심을 주셨다. 악한 양심을 벗어나게 했다.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뭐냐?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따라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됨이 없는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도무지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이 의라는 것을 루트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공의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되고 자기도 도무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깨달음이 왔냐면은 거의 탑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탑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어렵게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렵다고 하신다는 그 어렵다 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따라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자기들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핍박만 당하고 속는 것 같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소망,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왜? 우리가 믿는 이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망을 뭐하게 하신다?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에서.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누구를 빼앗아가느냐?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가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2000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예수가 있는 것처럼 한다고. 그럼 예수를 놓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굳게 붙잡아라. 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로마서 4장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이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자기를 바라보고 사라를 바라보면 안 되죠. 사라는 이미 갱년기가 아니고 이미 할머니로서 이제 병풍 뒤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약속하신 이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둔 게 아니고 소망을 이루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42편도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함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였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소망이 쉽게 흔들리니까 혼자 있으면 흔들리니까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요. 돌아본다는 말은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 누가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변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와도 자기 믿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목장의 식구들 중에 혹시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는가? 이걸 싹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 말하고 사랑과 선행을 말하. 예,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뭐 해라? 격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산소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격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 격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서커스 본 적 있죠? 서커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접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접시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보셨죠? 예. 그러면 이 접시 막 돌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접시가 막 원심력이 떨어지면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팍 때리잖아요. 팍 때리면 슉 돈단 말이에요. 그게 격려입니다. 격려. 예. 믿음에서 흔들려가지고 비틀비틀하는데 가서 확 때려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라. 이게 격려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 세리는 게 아니고 말로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예. 따라합니다. 발, 따, 새. 말을 할 때 밝아지는 말. 예? 여러분 우리 친척들 만났을 때 뭐래? 아이고 네 얼굴이 왜 이리 어둡노? 곧 죽겠다 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도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큰형님이 암 수술을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합니까? 오빠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 말만 해도 있잖아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 보이나 이러면서.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살이 빠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살이 쪄야 좋은 거예요. 살 빠졌다 이 말만 해도 저한테는 엄청난 위로죠. 그게 살 빠져 보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에게는 살 빠졌다 이 말만 해도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얼굴이 뭐 어둡다, 낯빛이 어둡다 이 말도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오늘 우리 탁구 치는 할아버지 한 분 있거든요. 82세인가 됐거든.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갈수록 잘생긴다 그러더라고. 그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해서 아이고 우리 어르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교회 왔는데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밝아지는 말하고 그 다음에 따뜻해지는 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있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너무 제가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예,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한 분 저보고 문자 보내서 기억했죠. 목사님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도 생각 날 것 같아요. 빛나고 있지만 더 빛나게 해주신다는 그 문자 하나 딱 받으니까 있잖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예? 그리고 새, 발, 따, 새잖아요. 예? 새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자,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어떻게 되느냐?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예. 여러분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안 모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숲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던 이유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 모일 때 모이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부산의 장신대생들이 카페에 한 번씩 와요. 네. 그 저한테 나이는 보니까 뭐 공인중개사 하시다가 또 하면서 신학교 오신 분, 또 한 분은 아파트 관리소장 하시다가 또 오신 분, 나이는 뭐 보니까 60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분들 다 개척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여러분 제일 힘든 건 적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적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지금 한 20명 정도 앉아있지만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 10명도 안 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인사를 못 시키게 서로 인사하세요 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돌아보면 사람이 안 와니까 서로 낙심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낙심되고 목사도 낙심되고 인사를 못하게 하겠더라고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목장 모임에 참석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딱 가지잖아요. 교회가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죄로 물들게 됐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노예 생활이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소년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나 하나라도 기도하고 나 하나라도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되겠다. 나 하나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교회가 세워지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 저는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